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흥영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에 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팔레스타인의 테러로 많은 유대인이 죽는 등 우리들의 성지에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군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핵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을 속히 잠잠케 하시어 다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이 땅의 전쟁의 아픔과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행한 죄악들을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들이 세상의 시달림 속에서 신앙인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 불만과 불평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같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어 영적인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발걸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 사명을 충성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이 많으신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을 살펴주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건강한 가운데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나눠준 그냥 나눠는 거는데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찬양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님이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아멘. 오늘은 예수님 남기시고 가신 것이라 제목으로 우리 원광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욕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뿌리치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기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말씀의 산 제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이 복되며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삶이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설교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많은 것을 깨달으며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천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남기고 간 유산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애틋한 정을 남기시면서 이렇게 남기고 간 유산이 있습니다. 이 유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또 그 유산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목회할 때에 어느 해는 1년에 10번의 그 교회장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부모님이 쓰시던 성경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유물을 전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 쓰시던 성경책을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정을 해서 누가 받으세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전달식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게 유물이고 유산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경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도 없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브라더 미신 우리 어머니가 쓰시고 또 내가 가끔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그 미신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는 적이 있어서 아유 뭐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애쓰시니까 또 배웠어요. 아주 좋아하시고. 그런데 그 미신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갖다 놨는데 고장이 나서 이제 고쳐달라고 그 센터에다가 맡겨놨습니다. 그게 이제 유물로 남았어요. 유산으로. 이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부모님이 쓰시던 성경, 부모님이 쓰시던 유품들이 기억이 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만일에 내가 쓰던 거 유품으로 남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찬송가 부르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할머니 생각이 나요. 할머니의 유산이에요. 할머니가 늘 흥얼거리면서 찬송 부를 때에 아이들이 그걸 듣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들도 할머니 생각이 났는지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할머니의 유산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부인이 교회 갔다 와서 성경책을 책상 위에 놓으면서 늦어서 미안해요 하는 순간에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해준 유품 성경책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올바른 바람직한 유산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해가 되는 것들, 이웃의 이 사회에 방해가 되는 것들, 이 돈, 거물급 재산, 이 그런 재산들을 상속, 유산하기에 유산으로 남기기 때문에 사회가 험해지고 혼란해지고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람직한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그 돈, 재산 이런 거를 남깁니다. 심지어는 손자들에게지. 막 태어났는데 그 앞으로 재산이 빌딩이 몇 개 있답니다. 이런 유산을 남기기 때문에 사회가 위험해지고 혼란해지고 사건들이 자꾸 발생한다. 요즘 뉴스에 어느 기업의 그 손녀가 마약을 해가지고 먼저도 그렇게 걸리더니 이번에 또 걸리고 이 좋지 않은 유산을 남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유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피를 쏟아 남기셨습니다. 피를 쏟아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목양 뭐라 그러나요? 그 광목이로다 옷을 결혼하기 때에 뭐 많은 그 옷을 해갖고 가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게 60년대인가 그때에 광목으로 옷을 만들어야 하는데 누래요. 근데 그게 비누로도 하얗게 빠지질 않아요. 그게 양잿물로 삶아서 몇 번을 삶아서 빨아서 널고 또 다시 빨아서 또 널고 몇 번을 하면 하얗게 뽀얗게 돼요. 그걸 가지고 옷을 치마 저고리도 또 결혼에 예배 이런 옷을 해 입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아무것도 씻길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피 아니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셨다. 두 번째로 애절한 사랑을 남기시고 가셨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하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이런 이야기 해주면 애절한 정이 담긴 사랑. 할렐루야. 애절한 정이 담긴 사랑입니다. 그 애절한 정이라는 게 우리가 그거를 느껴야만이 바로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아리에서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언덕에서 이 버스인가 이게 언덕에 세워놨는데 그게 굴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서는 이렇게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버스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얼른 밀어서 내치고 자기는 그 버스에 치워 죽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엄마의 애틋한 정이 거기에 시작된 거예요.
만일에 그런 정이 없이 남이었든지 내가 살고자 했을 때에는 얼른 뭐 자기만 피하든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 머릿속에 그 애틋한 정으로 길렀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한 정을 우리에게 남기셨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면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 나를 믿는 자를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할 걸 아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애절한 사랑을 남기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정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애절한 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가 어디에서 봤는데 90 먹은 할머니가 그 아들이 나이가 50이 되도록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술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농토가 없으니까 남의 집 일 가서 돈을 벌어서 밥을 해주고 그러면은 나가서 돌아다니다 술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때려서 뺏어 갖고 나가서 술을 먹는 거야.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어느 때 이웃집이 알고 있는데도 말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은 돈 안 준다고 그냥 자기 엄마를 심히 때려서 뼈가 부러졌나 봐요. 그거를 알고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서 그 아들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나중에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엄마가 면회를 가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밉지 않으세요? 아니야. 가서 날 기다릴 거야. 이러면서 그 감옥에 가서 면회를 가는 거예요. 왜? 애틋한 정이 식지 않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비록 맞아서 뼈가 부러져서 고통이 있어도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면회를 간다. 예수님이 그런 애틋한 정을 우리에게 향한 애틋한 정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피까지 흘려주셨다. 그리고 그 애틋한 정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입술에 달린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입술의 사랑이란 말이죠. 애틋한 정이 담긴 사랑. 이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에 바로 은혜요 그게 보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사랑을 자꾸 가슴으로 피부로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피부로 느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앉아 계셔서 같이 예배 드리신다는 거. 피부로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꼭 앉은 자리에 앉잖아요. 모르고 앉으면 이제 알고 앉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말씀은 말이죠. 눈을 뜨고도 간절히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옆에 앉아서 움직이다가 내 옷깃을 스쳐. 이걸 느낀단 말이죠. 이랬을 때에 하나님과 그 애틋한 정으로 교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예수님 닮아가고 이래야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애절한 정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절한 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수많은 고통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애틋한 정을 쏟아 부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잊지 못하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에 빠져서 죄악 속에 들어갔어도 그걸 못 잊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애틋한 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싫은데 뭐 말지 이게 아니란 말이지.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잖아요.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묻고 그 애틋한 정으로 기다리신다. 엄마들이 출산해서 젖을 물릴 때에 그 아기가 젖을 빠를 때에 애틋한 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 나는 젖을 안 먹여봐서 몰라요. 그런데 엄마들은 알 거예요. 그 젖을 빠를 때 그 정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뼈를 깎아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가 바쁘고 살기가 강팍해지니까 그런 애틋한 정이 아니라 입술의 사랑으로 또 보족의 자식으로 생각해서 때로는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애틋한 정을 쏟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사랑하는 거고.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네. 그 피와 물을 다 흘릴 때 아버지 불렀었지. 형제자매여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구주 예수님 무덤 속에서 날 사랑하셔서 부활했네. 부활과 충성과 봉사 속에 큰 믿음 성장하네. 형제자매여 전도합시다. 불쌍한 영혼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구주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 보혈로 이교에 세우셨네. 충성과 봉사와 순종 속에 큰 믿음 성장하네. 형제자매여 충성합시다. 상급을 보면서 충성하세. 믿음과
희망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애틋한 정을 담은 사랑을 우리에게 남기셨다. 세 번째로 순종을 보여주시고 남겨주시고 가셨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순종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내 뜻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고 피 흘려서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그 보혈의 피로 씻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편안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축복 받아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구경 잘하고 자식들한테 많이 남겨주고 이것이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작은데 꼭 내가 필요한 교회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가 아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 교회가 어디냐? 찾아가서 마음 찢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남이 알지 못하도록 헌신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 순종을 남겨주셨다. 네 번째로 비밀을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씨 뿌리는 옥토밭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설교할 때의 비유를 좋아하고 쉽게 들으면 아니 된다. 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그 비유가 필요가 없어요. 벌써 한마디 들으면은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뒷면을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하고 영혼이 떠나가요. 그러면은 그 뒤에 말씀은 무엇가 숨어 있을 거예요? 세상에 그토록 애절한 청을 쏟아 부어 주셔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나를 살렸구나. 이게 뒤에 말씀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글자만 읽으면 입에 달린 믿음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까? 그 비밀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계불알 마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자가 아니란 말이죠. 비밀을 맡은 자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는 나도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공유 안 해요. 비밀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저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몰라요. 그게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 교회 다녀도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비밀인데.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요, 자연 속에서도 들려요. 말씀 속에서도 들리고, 찬송하면서도 들리고, 다른 사람 삶의 모습으로도 들리고, 내 모습 갖고도 들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내 모습.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위치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좀 삐뚤어져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바른 길 가고 있습니까?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자기 잘났다고 남한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 맛을 다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소리가 비밀을 맛뒀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석처럼 끌어들이거든요. 빨아들이고 땡겨요. 비밀을 맡은 자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질 않아요. 딸려가지를 않는다.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남겨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요, 뭐 바람같이 물같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거기에 문자적으로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나에 맞춰서 주신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하게 불같은 성령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한참 팔팔할 때는 불같은 성령 주셨어요. 그래도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남한테 폭로 안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들 내려갔어요. 나 혼자 남았어. 그래도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혼자 찬송하면서 흥얼거리면서 그 기도원을 이렇게 빙글빙글 거닐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두 사람이 올라와요. 예배 다 끝나서 금요일이니까 다 내쫓아서 다 가고 없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앞으로 와요. 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내려갔어요. 여기 못 있게 해요. 그래요? 그 이왕 오신 거 기도나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머뭇거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리가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고 간 자리가 있어서 그거 갖다 놓고 여기 앉아서 화면 쳐다보고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부흥회 하는 줄 알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청바지 장사했느냐고 바빠서 못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비밀을 간직했다가 그 얘기하고 또 사는 곳까지 그게 무슨 동이에요? 그것까지 어떻게 알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충만하니까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에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비밀을 간직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비밀을 간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좋은 비밀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참 좋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히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 뒤편도 막 떠오르고 이렇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사.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은 돕는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돕는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수호천사를 보실 수 있으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믿음이 더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를 않아요. 수호천사. 그래서 내가 무슨 어려운 일, 특히 밤길을 갈 때나 밤에 어디 가서 기도할 때에 이럴 때에 특히 잘 느낄 수가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꼭 있다는 거.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 혼자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제가 누가 나를 증인으로 불러서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저한테 취조하면서 뭐 증인이니까 신도로서 이렇게 교회 문제인데 신도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성도지 신도는 아니에요. 아이 성도나 신도나 똑같은 겁니다. 아니에요. 신도는 절에서 보통 신도라고 그러지 교회에서 절대 안 써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신도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자기가 자꾸 컴퓨터를 치려요. 그래서 나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이지 성도라고 쓰세요. 그러면은 하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고집이셔? 그냥 신도로서 그냥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 성도라고 써진 거 확인 안 하면 안 해요. 그리고 이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반장인지 그분이 나보고 좀 오래요. 그래서 갔어. 거기서 의자를 주면서 앉으래요. 앉았더니 서랍을 열어서 성경책을 보여주죠. 나도 성도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성도라고 해달라는데도 그렇게 안 해줘요. 난 안 해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해줘라 소리를 못하고 그러면은 그냥 가셔도 되겠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냥 왔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 돕는 영, 그거를 또 떠날 때에 미리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 잘못 듣는데 또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그때는 막 떨리고 그럴 판인데 담담해요. 가면은 이렇게 좀 해야겠다. 거기에 돕는 사람이 하나님이 먼저 앉혀놨을 것이다 했더니 그 반장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내놓으면서 나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옥신각신하고 그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돕는 영이다. 바로 수호천사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주고 가셨다. 보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세상에 재물은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재물이 너무 많으면 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아요. 내 몫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잠언에서 찾았나? 누가 찾아달라 그래서 찾았는데 또 어디다 기록을 해놨는데 잘 몰라요. 안 믿는 자들의 노고를 쌓아놓게 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한다. 그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몫은 하나님이 늘 갖고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줘요. 내 몫은 있는 거예요. 욕심내서는 안 된다. 내가 갖기 싫어도 받기 싫어도 지금 저는 내 몫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 흔들리지도 않아. 잊어버리거나 어디에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몫을 아시면은 나머지 넘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꾸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배를 남기고 가셨다. 그럼 그 보배가 뭐냐? 예수예요. 예수가 보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남이 갖지 못하는 그 보배를 우리는 가졌다. 나는 또 가졌다. 예수님하고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수록에 보배가 더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입술에 달린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다 입술에 달린 거고요. 진실로 예수님의 가슴과 가슴이 통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제가 아주 가난하고 어려워서 진짜 한 끼 먹기가 힘들어서 오늘 먹으면 내일 뭐 먹을까 이렇게 걱정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좀 더 먹이려고 내가 밥을 굶고 물로 지금까지도 아침을 제가 40년이 넘도록 금식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더 잘 먹는 걸 보면은 저것들을 어떻게 내일이 문제예요. 내일 먹일게. 나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데 한 번은 밥은 한 번은 저녁에 들어가니까 차려놨는데 지금도 비듬나물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비듬나물? 그걸 한 가지를 묻혀서 이렇게 접시에 놔두고 밥 한 그릇이 있어요. 그거를 말이죠. 그 이제 처음 한 끼 저녁 먹는 거거든요. 그걸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밥도 한 그릇 다 먹고 비듬나물을 다 먹었네. 그러니까 그걸 뜯어다 한 접시만 간신히 이렇게 묻혀놓은 건데 내가 먹고 남길 줄 알았나 봐요. 그게 다 먹고 나니까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 비듬나물. 지금도 제가 비듬나물을 좋아했는데 그게 그렇게 먹기가 힘들어요. 구해요. 소고기보다 더 좋아해요. 비듬나물을. 이렇게 비듬나물을 우리가 한 끼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무가 이만한 큰 무가 하나가 떡 떨어졌어 길에. 근데 이 떨어지면서 이 떡 금이 갔어요. 그거를 이건 뭐 떨어진 거니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싣고 가다가 떨어뜨린 건데 이걸 주스면서 이거 묵국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우리 식구가 얼마나 잘 먹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이걸 떨어뜨리게 해서 내가 주워서 맛있게 배를 채우라고 하시나 보다. 그때의 예수님이요 그런 친구가 없어요. 피를 나눈 친구 같고 내 가슴에 같이 가슴을 댄 친구 같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친구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예수님이 나의 보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영생의 말씀. 그래서 제가 천주교 공세리 성당회를 6개월을 다녔어요. 왜냐면 교리 배우려고. 가서도요 목사님이란 소리 전혀 안 했어요. 가서 세례 받을 거냐 그래서 세례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수녀님이 시켜요.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이제 기독교. 근데 천주교에서도 기독교라고 그래요. 다 거기 천주교, 개신교 다 기독교. 근데 알기 쉽게 개신교라고 그래서 개혁한 교회다 해서 개신교 이래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수녀님이나 신부님은 설교를요 아주 쉽게 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개신교에서는 나갈 때 천주교에서 나갈 때에 말씀만 갖고 나갔다. 그래서 자기네는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있고 그렇다.
근데 개신교에 제사가 없고 말씀만 있다 이랬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와서 생각하니까 처음엔 그렇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뭐해서 말씀이 다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만 갖고 나온 게 산제사를 갖고 나왔거든요. 산제사. 말씀의 산제사. 그걸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주고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산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을 느끼고 말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그럼 우리가 비난하면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어요. 제사만 드리고 쉽게 설교도 쉽게 그냥 한 10분 설교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미사를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영생의 말씀 뒤에 하나님의 정을 읽잖아요. 정을 느끼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더 우리 복이에요. 또 심한 통곡과 눈물을 남겨주셨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땀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산을 가지고 찬송 부를 때에 한참 부르잖아요. 1시간은 금방 가요. 2시간을 부르고 3시간을 부르다가 보면은요, 어떤 데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찬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바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땀방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권능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능력을 주고 가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봉천교회 집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총동원주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걸 전도지를 한 보따리를 집에 갖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 하는 소리가 당신 장사하기 싫어서 그거 전도한다고 그랬지? 이야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밥상을 차려놨길래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안 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그 다음번에 또 내가 전도지를 한 보따리를 갖고 들어가면 아주 쳐다도 안 봐. 그러게 하나님 1000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1000명 전도 안 하면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아예 소리를 못해요. 그래갖고 그냥 전부 내팽개치고 전도하러 다녔는데 결신서를 전도지에다 이름, 주소, 이거 전화번호 다 적어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걸 2111명을 결신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다가 하나님이 신학을 가게 하시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능력도 채워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로 100배나 받되 버렸어도 도로 받게 하시고 내세의 영생까지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 집과 재물은 조상한테 상속을 받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걸로 뒤늦게 또
깨닫고 느꼈습니다. 정말 보배는 나의 아내가 보배다. 또 아내가 없다고 해서 보배 잊어버린 건 아니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남기고 하신 유산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 보배 같은 비밀과 같이 있는 그 유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잘 간직하게 하시고 또 그 유산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287장을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신이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서면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헌금 기도와 축도는 이제 광고와 찬송을 하고 난 뒤에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순수와 식사, 청소 등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성경교회 성도는 1인 1명 전도를 빵 전도와 공동기도 1일 1회 이상 드립시다. 이번 주 장터교회는 원영원천 장날인 24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부침과 빵을 나누며 전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10시 30분 인천 지역 은퇴교회 은목교회 설교와 히카모와 고구마를 선물로 드리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또 성경교회 공동기도 제목에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출타 중이신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주일원금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재물을 채워주시고 또 주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우고자 열심히 내는 그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재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쓰이는 곳마다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축복이 되시며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직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이 남기고 가신 유산을 잘 갈고 닦고 간직하고 주의 영광 돌리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주 앞에 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